우리를 늘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식들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 주님께 받은 모든 기념들을 기리는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 만남의 장 중에서도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연인과 매번 똑같이 만나지만 연인과 처음 만나게 되는 날을 기념하여 1주년, 2주년 하면서 기념일을 챙기듯, 혹은 그 연인과 함께 보냈던 특별한 순간들을 가지고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챙기듯, 마찬가지로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와 같이 특별한 시간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거룩한 예식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도 예식인가요? 맞습니다. 예배도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구별된 예식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예식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의미들을 갖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특별한 일들을 생각하고 더욱 깊이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한층 성장해 가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이 예식들을 우리가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매 분기마다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아주 구약시대를 통하여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유월절을 자리잡게 함으로 그 일들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여 성경에 기록까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절기들, 그만큼이나 중요했지요. 구약시대에 이런 절기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대표할 만한 몇 가지 예식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식들이 보다 실용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맺을 때 이 예식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예식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출석 사역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모이는 매일의 예배들에 우리는 힘있게 출석해야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 출석, 즉 참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식에 있어서도 어떨까요? 동일하게 참석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중요한 초청장이 도착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예식을 통하여 동참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맞추어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표 재창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그럼 제10강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가지 예식들을 두셨고
그 예식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인이라고까지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와 같은 예식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짓고자 하십니다. 그런 예식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찬 예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식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이 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신 명령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이 뜻을 물을 때 그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예식들에 대하여 물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준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예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를 서원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 중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들, 여러 가지 특별한 기념할 만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교재의 이 붉은 부분은요,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례전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밑줄 그으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은 삶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례전의 가장 핵심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생애의 전환기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있는 예식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침례식, 성만찬식, 그리고 어린이 봉헌식, 안수식,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예식, 그리고 장례식, 결혼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성례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한 지체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로 묶으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예식인 침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은요, 영적인 백성이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출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백성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이 침례 예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응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생각하면서 많이들 그냥 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그 침례를 목표로 달려갑니다만 말 그대로 아이가 탄생했을 뿐이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예식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태어났으니 졸업이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탄생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이들을 구원하겠다,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라는 결심의 예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식에 대하여 우리 좀 살펴보면요, 이 예식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침례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는 것은 동일하게 부활도 함께하게 된다는 약속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로서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침례를 가르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존재로 주님께 완전히 바쳐지기 위해 한 부분도 빠짐없이 물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잠기는 예식을 취하는 것이 침례의 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침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하면서.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잠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식을 하면서 그래서 꼭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그렇게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까지 다 잠기도록 완전히 집어넣다가 뺍니다. 그분의 안정감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모든 지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바쳐지도록 그렇게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침례 예식에서 경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바쳐졌다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관문으로서 교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예전에 침례 받을 때 공부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공부 많이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원래 원형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던 제 3가지 질문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미룬다면 그거는 한도 끝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꼭 3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 그렇죠? 그리고 2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3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 3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서는 조금 더 요구하기를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 13가지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류 교리를 다루는 13가지 질문들인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될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어린이들은 특히나 침례를 받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 이게 대총회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공부하고 잘 연구가 되고 난 뒤에 입교 예식을 치르도록 하였죠. 특히 이 침례 예식을 진행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요.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성도 앞에 서가지고 제가 그때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손들었던 그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문을 목회자나 장로가 읽어주면 그거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고요. 그 13가지의 항목을 요약한 문장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조금 더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13가지를 넘는데 그 항목들에 다 서약할 때만 통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식으로 함께 모여서 진행하게 될 때에는 5가지 항목을 꼭 물어보아서 그 항목을 가지고서 서약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서약문의 동의함으로만 침례 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하는 것이 심지어 침례를 한번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중대하게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다시 침례를 받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재침례를 권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대신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했던 이 5가지만 물어보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13가지를 다 물어보면서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본인이 이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회중 앞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한 교인이 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하죠. 서기가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시면 그것을 제청하고 다 같이 손을 들어 결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교인으로의 일부로 동참시키곤 합니다. 이것이 입교 예식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으로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 보면은요, 정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교인은요, 본교에서 침례를 받고 본교의 출석생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침례받은 신자로서 이곳에 출석인으로서 등재된 사람이 그것이고요. 침례를 안 받았으면 심지어 정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저희 아이들 중에는 우연히만 정교인이고요.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시연이도 하연이도 정교인이 아닙니다. 정교인이냐 정교인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성한 의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성년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서 이 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슷비슷하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교인을 위한 자선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정교인이냐 정교인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선까지 되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인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원을 받는 삶을 받으려고 했던 그 단계와 비슷할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그래서 정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약하다 보니까 강조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뒤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새신자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1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진급식, 수료식을 하게 될 때 이분들 모시고 축하하면서 뭐 예내신을 드린다거나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이나 정교인이 되는 것이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회 돌아가서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정교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장소 중요할까요?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서나 물만 충분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어도 좋고 그것이 어디여도 좋고 심지어 다라이에도 혼자 들어갔다 나올 수만 있으면 침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과 사랑을 베풀 필요는 있겠죠. 그 사람이 태어나는 특별한 곳인 만큼 그곳을 거룩하게 하며 또 그 순서들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식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해 봅니다. 자, 이 예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구주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는 예식이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특별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한테 이미 목욕한 자는 충분하다고요. 발만 씻으면 족하다고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식에 대한 밑줄을 좀 그어 봅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읽어보면서 밑줄 그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과
신선한 포도즙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죄 사함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을 그리고 그것으로 생겨나게 되는 결과물인 죄 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 함께 확인하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정결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족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 예식에 대해서 준비 없이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에 두고 세종 예식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예식에서는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 정결, 연합. 다시 불러드립니다. 겸손, 정결, 연합. 여기에 검정색 줄에도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잘 보이시는 분들은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이 세종 예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예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보이며 우리는 이 예식에 동참합니다. 동시에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발을 씻으면 깨끗해지듯 정결을 경험합니다. 모든 죄사함을 경험하는 일이 이 시간에 필요하지요. 다른 의미로 회개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된 것은 반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신 성찬 예식 앞에 행했던 세종 예식의 가장 큰 역사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이 베풀어졌던 그 순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제자들이 치열하게 다퉜던 때입니다.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앞서 우리 안에 이런 다툼의 마음이 있었을 때 정결하게 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가족이 아닌 이상은 분리해서 진행하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남집사와 여집사님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세종 예식에 필요한 물과 대야를 준비하면서 전달하고요. 짝을 지어서 함께 발을 씻어준 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식의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고 겸손, 성찰 그리고 화해의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잘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인 성찬식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단 신자라 할지라도요,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만 알고 이해할 수준이 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반자인 유다도 여기에 동참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성찬 예식에 못 참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가진 자라도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다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약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한다면 참여할 수 있고요. 이해를 못한다면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지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라봄을 넘어서서 주님의 예식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한 피를 통해서 엮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말 그대로 동참하는 예식인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겠다. 언약으로 우리도 함께 맺어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식을 기피합니다. 성찬 예식 한다고 하면은 예배가 길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막 발을 씻느라 자신의 발을 보여줘야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 심지어 그 예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이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식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예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식에 반드시 참여함으로 안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 거기 보이실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반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림교회의 지침은 한 기에 한 번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기에 한 번씩 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한 결과 아직까지는 절반에 한 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톨릭은요, 매주 진행합니다. 이거를 미사라고 해가지고 매번 진행하죠. 우리도 그만큼이나 성찬 예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 조금 더 자주 진행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어린이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은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속전을 바치게 하셨던 그 의식에 맞추어 우리 모두 함께 봉헌식을 드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은요, 목사나 장로인도로 진행하며 장로님도 봉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런 특별 한 몇 가지 예식들은 목회자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봉헌식은 장로님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언약하는 것, 그리고 회중들이 언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만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서약하는 시간들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 와서 봉헌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으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아이들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 이 아이들의 방향을 올바로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찬양하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내가 여기서 봉헌식을 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모된 입장으로 날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서약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면 이제 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봉헌식은 진행합니다. 보통 2살에서 3살 정도에 이렇게 봉헌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특별히 봉헌식을 진행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침례식으로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많더라도 원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모든 회중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릴 적 봉헌, 어릴 적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받게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로 소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곤 합니다. 거룩한 일꾼을 세우는 예식인 이 안수식은요,
사실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집사 서원을 하게 될 때마다 매년 이렇게 안수를 하며 거룩한 직임을 수임한다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수를 한번 받았던 사람이 재임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서약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안수식에 가게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그 안수식을 함께 진행하며 새로 안수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동일하게 안수를 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년에 그 일을 수행하면서 집사 신임장을 전달해 드릴 때 내가 주님의 안수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신실하게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바로 제사장들이 받았던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서 교회 일들을 돕고 이 당시에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소의 집기를 돌보거나 그런 등등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서의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살짝 또 언급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보살피는 일에 동원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특별히 4, 5년 정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4, 5년의 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인준 목사였다가 나중에 안수 목사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서 합당한지 검토하게 되어 있듯 동일하게 집사님과 장로님도 그렇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동일하게 그 일들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만 편의상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연합회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다 그게 관장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장로 인증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 인증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교육들을 재교육을 시켜가면서 집사님과 장로님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신임장을 다시 한번 재발급하는 그 기본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거룩한 안수를 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자성수라고도 이루어지는 예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식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저도 이것을 아직까지 진례를 못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 환자들의 회복을 비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대해서도 잠깐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게 될 때 함께 진행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식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특히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이 있죠.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쭉 나온 다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들은 목사를 포함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 있어서요. 수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병자 성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들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뭐 기적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에 어떠한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때 환자 본인이 요청하거나 혹은 친구가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친구가 요청할 때는 상태가 심각할 경우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성수하는 것은요, 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 취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육체적인 치유를 비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면 그 기름으로 인하여 나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진행하게 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낫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다면 믿지 않는 자라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름 발라주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딱 했는데 기적이 나가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코끼리발 이야기 제가 드린 적 있죠. 코끼리발처럼 퉁퉁 이상하게 돼 있는 발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멀쩡한 발로 회개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역사들의 기본은요,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진지한, 보이십니까? 네, 함께 읽으면서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지한 반성, 자기 성찰, 굴복의 시간으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즉 한마디로 이것은요, 어떤 기적적인 무언가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지한 반성,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굴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이 예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는 예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시키고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예식은 장로나 목회자만 집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임종 직전의 성도들에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 예식의 의미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식의 방법과는 다르게 일종의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기름을 바르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식의 지침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들은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장례식인데요. 우리 장례 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례식은 다른 것들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차이점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식을 진행한다면 저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차이점이 있다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까지 밑줄을 표시해 놓으시고 그 부분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화장한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특별한 다른 예식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장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도 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였는데 그 유체가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거룩하게 진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만 주님께 온전하게 연결하면 되며, 오히려 사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들을 위한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예식과 동일하게 하나로 두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됨을 선언받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식을 진행할 때 주례 없는 예배 혹은 그냥 목회자가 집전하지 않은 예배에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결혼식은요, 조금 잘못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주변 사람들이 주례 없는 예배나 하나님 없는 예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이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가 되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 그 예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혼식에 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안식일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순서가 들어가 있다면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첫 결혼식은 언제였나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질녘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이외의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만 그만큼이나 예식의 안식일적 의미를 포함하며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다 빼버려야 합니다. 복장도 단정하게, 그리고 세속적인 음악 배제하고요. 춤도 배제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춤추죠. 예,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배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춤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춤이 익숙하지 않은데 다른 곳들에서는 익숙한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 배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예식에서만큼은요. 그래서 그리고 피로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정 음료나 카페인, 부정한 가축의 고기들 우리는 안 먹지만 남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하셨을 때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부정한 거 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드립니다. 모르시고 그냥 상관없나 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올바른 방향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지출은 좋지 않다라고 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자리에 누가 초청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도 못 넣는 거고요. 과도한 사치도 못 부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한 예식들에 대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예식들은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위대한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의식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식의 의미를 전달하는 일도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침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고자 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주님의 일들로 동참받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